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참된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에,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하나님 떠난 불신자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교회가 시대와 현장을 향해 복음 전하라고 세운 게 교회인데 왜 이런 걸 못 들어볼까요? 오직 21세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21세기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을 세워주셨잖아요. 이 두 분들이 요즘 아주 우리 김박 전사님 두 분들이 아주 긴박하게 아주 요즘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다른 어느 교회에서도 또 다른 어떤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어떤 교인들을 통해서도 들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이 일에 우리 21세기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가 참여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매년 맞이하지만 올 한 해 더 큰 감사가 제 마음속에 솟구쳐 오릅니다. 자, 서론인데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숙제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숙제는 행복한 숙제예요. 어떤 숙제냐? 우리가 그루터기로, 전도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가정, 가문, 후대, 산업을 두고 무엇을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족과 함께 대화도 하면서 각자 강단 노트에 한번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년에 추수감사주일 때 기록한 걸 가지고 한번 한 해를 또 비교를 해보세요. 굉장히 이게 마음의 은혜가 됩니다. 자, 서론 말씀 이제 끝나고 본론 말씀이에요. 본론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그리스도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불신자들도요, 다양한 감사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교인들보다 더 잘합니다. 어떤 감사가 있느냐? 첫째로 자기가 이제 소유한 것 있잖아요. 가진 것,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많이 가졌어, 많이 배웠어, 높이 올라갔어. 그러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거든요. 그러나 소유에 대한 감사는 가지면 가질수록 이상하게 감사가 사라져요. 희한하죠? 반대로 소유가 채워지지 않으면 감사할 이유조차도 사라져버립니다. 두 번째, 자기가 목적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성취되면, 목적한 것을 이루면 감사를 합니다. 내가 원하던 대학을 갔어. 사업이 잘 풀렸어. 병이 나았어.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안산에 신라 시대에 세운 1200년 된 절간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전도를 갔더니 큰 불상 앞에서 불교 신도들이 막 이렇게 빌더라고요. 앞에 보니까 봉투가 있는데 봉투가 보통 두툼한 게 아니야. 거기 놓고 막 빌리는 거예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걸 성취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빌던 내용들이 성취된다면 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하튼 이것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러나 자기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세 번째, 인본주의 감사가 있어요.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인본주의 감사예요. 뭐냐면은 죽을 애를 썼더니, 죽어라 노력했더니
죽을 고생을 했더니 뭔가 일이 잘 돼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이구나, 이거를 깨닫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제가 20대 때 그랬어요. 내 노력과 방법으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이때쯤 되면은요, 자포자기해요.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해져 버려요. 네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위험한 신비주의 감사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잖아요. 공양이라는 말이 부처님을 잘 대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산신령께 빌어, 또 주왕신이라고 알려나 모르겠어요. 우리 그루터기들이 옛 문화에 대해서 배울 때 주왕신이라고 들어보기도 할 거예요. 주왕신이 뭐냐면은 집에 사는 구렁이, 이 뱀을 주왕신이라 그래요. 주왕신한테 빌었더니, 또 영빨 있는 스님께 기도를 받았더니, 용한 무당한테 구슬했더니, 등등등 갑자기 몸에 이상한 느낌이 와요. 그러면서 환청, 헛것이 들리는 거예요. 환상, 헛된 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환시, 헛것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자꾸 말을 해. 그러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신비주의 감사는 감사할 일이 아니고, 그럴듯하게 속이는 마귀졸개 귀신들에게 귀신 들린 상태가 신비주의 감사예요. 이거는 빨리 복음을 듣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본인도 스님이나 무당이 될 수 있어요. 정신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다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런 불신자들 참 많이 만나요. 자, 정리하면 불신자들은 참된 감사를 모릅니다. 다만 감사를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포장을 해서 내 육신적인 동기, 탐욕만을 구할 뿐이에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교회를 다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복음만 놓쳤어. 그리스도만 희미해. 이런 분들을 교인들이라 그래요. 교인들도 다양한 감사를 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뭐라고 하죠? 의식주라 그래요. 다른 말로 소유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채워지고 나잖아요, 감사가 사라져. 또 안 채워지거나 만족이 없잖아요, 그래도 감사가 사라져. 이것이 교인들의 감사예요. 제가 전도사 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식당을 차렸어요. 그러더니만 교회에다가 막 그냥 광고를 하고 막 여기저기 교인들한테 막 와가지고 팔아달라고 막 거의 애원하는 수준의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몇 번 가본 교인들이 몇 명 가봤는데 맛이 시대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나가지고 아무도 안 가.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꽁 해가지고 이상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또 안 보여. 사라졌어요. 제가 그 지역 현장 전도하면서 만났잖아요.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이시냐고 그랬더니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겼더니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친대요. 사랑이. 왜? 자기 식당에 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팔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교인들의 감사예요. 식당에 와가지고 이렇게 팔아줘가지고 감사가 넘친다면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거든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자, 자기가 목적한 일이 성취가 되면 나오는 감사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두 주인이 뭐냐면요, 하나가 하나님의 목적, 또 하나는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
이 두 가지를 두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교회에 왜 나오죠? 하나님의 목적은 솔직히 나한테 필요가 없어.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아. 오직 내가 목적하는 일을 성취해야 돼요. 이게 두 주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목적이 성취되지 않잖아요. 그럼 마음속에서부터 갑자기 원망과 불평이 막 솟구쳐 올라와. 결국 교회를 옮기거나 때려쳐버려요. 교회 안에 이런 교인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이거 상관없어. 내 목적을 성취해야 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이 이 일을 좋아하신대 그러면서 막 시키지도 않은 구제, 사랑, 봉사 막 이걸 해. 그러다가 뭐가 성취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이러니? 교회가 왜 이러니? 그러니까 때려치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인본주의 감사예요. 뭐냐면은 내가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했더니, 내가 10일 금식 기도를 죽어라 했더니, 내가 1000번제를 매일 드렸더니 등등등, 남편 사업이 대박이 나고 자녀가 대학 합격을 하고 병이 났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요즘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인지 뭐식인지를 해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여러 교인들이 퍼날라요. 여러 교회에서 또 퍼날라요. 왜 하냐면은 거기서 모인 헌금을 가지고 또 개교회들마다 또 지원을 해주니까 막 퍼드려요.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부 인본주의 감사예요. 거기서 유명한 막 연예인들까지 나와가지고 뭐 자기가 뭐 어떻게 하고 막 감사한 거 얘기해. 다 인본주의 감사야. 간증은요,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인본주의 감사는 항상 하나님은 조연이에요. 조연, 엑스트라. 내가 주연이에요. 주인공이야, 내가. 하나님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동원되는 액세서리예요. 그 보니까 그러더라고 다. 하나님은 액세서리야. 그냥 내가 뭐든지 다 고생하고 죽어라 한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강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신비주의 감사도 있어요. 아니,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교인들이 능력을 받겠다고 기도원을 가요. 막 부흥회를 쫓아다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후끈후끈거리고 혀가 꼬이고 막 뒤로 자빠지네. 그러더니 237개 나라 어디에도 없는 귀신이 주는 말, 방언을 해제끼네. 그리고 환청, 환시, 환상이 막 보이고 그러네.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젊은 아가씨, 제가 서울의 신우회에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소개받은 자매가 하나 있어요. 이 자매가 교회에 나왔는데 뭐 부흥회인지 뭔지 참석을 했다가 은혜를 받았다네. 교회들이 얘기하는 그 은혜.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픽 쓰러지는 거예요.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다가 픽 쓰러져요. 그런데 본인은 쓰러지지 않았어. 자기 자신은 갑자기 앞에서 피 흘리면서 예수님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천주교 신도가 그린 금발의 웨이브가 장렬하는 백인의 핸섬 가이, 그 예수님이 확 다가오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막 별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쓰러져 있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걸 은혜 받은 거래. 심각한 겁니다, 그거. 이 신비주의 감사는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마귀의 졸개 귀신들의 속임수에 걸려든 겁니다. 빨리 버리고 빠져나와야 돼요. 계속 여기에 머무르면은요, 정신에 문제 온다니까요. 심지어 당대나 후대에 스님이나 무당이 나온다니까요. 너무나 위험한 감사가 신비주의 감사예요. 자, 정리하면 교인들의 감사는 불신자 수준과 똑같은 거예요. 교인들 역시 참된 감사를 모릅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참된 감사는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예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참된 감사가 뭐냐? 오늘 본문처럼 새 절기에 대한 감사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누룩을,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무교병이라 그래요. 그걸 먹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무슨 말이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출애굽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무교절 또는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왕의 손에서 못 빠져나오네. 지옥 운명에 잡힌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네. 원죄에 잡힌 저주 상태를 상징하는 노예에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네. 그런데 유월절, 무교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 죽을 것이다, 이걸 상징하는 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발랐는데 기적같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았다, 바로 구원의 축복에 대한 감사가 무교절 유월절이에요. 전도자 바울은 이 유월절의 실물, 실체,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찬유가 가지고 있는 실력 때문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이게 이제 맥추절인데 이게 뭐냐면은요, 애굽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쏟아져 딱 나오고 보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하면서 푸른 초장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모래 푹푹만 불어대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지역의 사막이었어요. 이 사막에 보리를 심었네. 그랬더니 어머나 추수를 하네. 추수를 했어요. 추수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날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맥추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막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돌보셨던 것처럼, 그 사막에서 돌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면서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이 축복에 대한 감사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의 실물, 실체,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바로 재림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모든 성도에게 지금 당장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참 살기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우리 그루터기들도 공부하기가 만만치 않고, 또 우리 어른들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노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요. 제가 어느 수필집을 봤더니만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아들 둘을 둔 엄마는 이 아들 집, 저 아들 집 하면서 옮겨다니면서 산대요. 왜? 서로 다 싫어해. 그래서 옮겨다니면서 산대요. 아들 둘만 두면은. 요번엔 딸만 둘을 딱 둔 부모는요, 해외여행을 매년마다 간대네.
딸만 둘, 어머나 예진이 딸만 둘면 엄마 아빠 좋겠다. 또 딸만 하나를 둔 엄마는요, 딸 집에서 설거지하는 신세가 된다네. 그런데 이게 더 비참해. 아들 하나만 둔 엄마는요, 곧바로 요양원으로 간대요. 자, 이게 지금 세상 부모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복음을 함께 듣는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 속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소리 따라가지 마시고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와 역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23장 16절이에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이게 수장절인데요, 사막에서 보리를 거둬들였단 말이에요. 추수를 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추수한 곡식을 이번에는 아예 창고에 저장까지 했어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수장절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기념하는 추수감사절이 여기에 해당하는 절기예요. 자, 그리고 수장절은 장차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께서 진짜 본향, 우리가 가야 될 진짜 고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 싹 다 추수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여기에 대한 축복에 대한 감사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한 해 동안에 대한 감사를 여러 가지 이 곡식들과 과일, 채소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열해 놓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축복이 이렇게 화려하다. 우리가 맛봐야 될 천국의 축복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 얘기예요. 수장절의 실물, 실체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천국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재림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성도들을 몽땅, 할렐루야. 이 땅에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거두어서 가시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주인공, 실물,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성도만이 그래서 참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내용과 수준을 업시키시길 바랍니다. 끌어올리세요. 우리들은 결론입니다. 불신자가 드리는 감사 드리면 안 돼요. 교인들이 드리는 감사를 드리면 안 돼요. 모든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드리는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추수감사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몇 번 감사를 드려야 되나요? 몇 번?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7절에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하, 1년에 3번만 하면 되는구나. 이해의 둔재는 오해의 천재라고 1년에 딱 3번만 감사하면 되는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매년마다 3번씩 큰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참된 감사를 잊어버릴 때쯤 한 번씩 해서 3번씩 큰 감사를 드리게 해서 1년 내내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한 거예요.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자면 첫 달 6월절이 이제 새해 첫 달에 들어있거든요. 유대 달력으로. 그러면은 첫 달에 이제 6월절을 딱 지내면서 오직 그리스도 한 거예요.
첫 딸은 잘 나가. 뭐 둘째 딸도 오직 그리스도가. 근데 갑자기 셋째 딸부터 오직이 아니라 4직 그리스도, 3.5직 그리스도, 2.5직 그리스도, 자꾸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그러면 그때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5직 그리스도가 갑자기 4직 그리스도, 3.5직 그리스도 또 이렇게 자꾸 떨어져. 그럴 때쯤 수장절을 또 지키는 거예요. 매년마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 체질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 이게 되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3이란 숫자는요, 완전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함이요. 3.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3이라는 숫자는 다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이 감사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완전한 감사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감사를 지속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세 절기에 집중했잖아요. 그럼 21세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세 가지에 똑같이 집중하는 거예요. 이 세 절기의 원리가 우리가 매주마다 결론문에서 강조하는 그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을 상징하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에 대한 감사를,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를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원리예요. 21세기 모든 것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입에서요, 마음에서도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에 나와도요, 더 이상 복음에 관심이 없어. 말씀을 받아도요, 아무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7천 목장에서 말씀을 받는 분들은 시대랑 거꾸로 가고 있어. 막 말씀을 받다가 눈물을 흘려. 너무 감사하대.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너무 영적으로 세상은 지금 시대는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데, 복음의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성도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지속을 하더라고요. 그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이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맥추절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속하려면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정시기도예요. 개인이 성령님의 인도 역사를 누리는 시간이 정시기도입니다. 또 세 번째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을 천국까지 다 추수해서 수확해서 거두어 드린다. 수장절. 이걸 우리도 똑같이 지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현장에서 천국 백성들을 수확하는, 거두어 드리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인 목장이에요. 우리 지금 사이동 지역하고 광명의 안제로 음식문화 거리에서 이제 현장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좀 훈련 차원도 있고, 먼저 이렇게 앞서서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또 그런 걸 체험을 해야지 또 우리 평신도 분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가 있으니까, 제가 두 분을 데리고 먼저 지금 현장을 차근차근 성경에서 확인을 먼저 시켜줘요. 성경적인 전도가 뭔지 전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나하나씩 지금 훈련을 받고 있어요. 이게 말은 훈련이지만 성경 말씀이 21세기 지금도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현장에는 갈급한 자도 많고 충성된 자, 사명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비되어 있구나. 그걸 거두어드리는 게 목장이에요. 그걸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 주일을 보냅니다. 오늘 이 하루만큼이라도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추수감사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 중심에서 쏟구쳐 오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 가문, 후대, 산업을 두고 이 올 한 해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 다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기록을 해보시고 감사하는 그런 특별한 날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